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건물이 좋고 무대가 좋아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사마리아를 방문해서 사마리아 교회에 은혜를 끼친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14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받았다라는 말씀은 마음 중심으로 받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 마음 중심으로 진심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7장 38절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누가복음 16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받았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 메시지의 내용을 받고 믿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 하는 이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에 들어오고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본절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로고스는 분명하게 선포되어진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선포되고 기록되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과 흩어진 성도들과 빌립은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은 로고스 말씀입니다. 6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로고스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4장 31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로고스 말씀을 전했습니다.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로고스 말씀을 전했습니다.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다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를 썼습니다. 로고스 단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선포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근본 사명은 이 로고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이 로고스 말씀, 너는 로고스를 전파하라 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2해 동안을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로고스 말씀입니다. 로고스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 말씀에 충성하면 이 말씀 속에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역사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로고스 말씀이 왕성하여.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 로고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받은 복음 진리의 말씀 로고스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받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또 다른 단어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마라 하는 단어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레마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또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것을 단어로 표현하면 레마, 입에서 나가는 이 말씀, 그래서 귀에 들려지는 말씀, 그것을 레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각자 개인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깨달아지는 말씀이라, 이런 의미가 레마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 말씀은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레마로 살 것이라.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세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말씀 하나님의 레마가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마와 로고스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레마는 로고스에 근거하고 로고스를 더 깊이 깨닫고 아는 이것이 레마라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로고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런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지라.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을 그들이 듣고 깨달아서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고 자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한 레마는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 있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을 앞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그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이 사단, 앞에 있는 사단에게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거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도 똑같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라 할 때 이 로고스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셔서 사단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받고 너에게 대답하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레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마를 로고스와 분리하려는 이런 시도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주후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이 있는데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레마 선교회라고 들어보신 분이 계시는 줄 압니다. 레마 선교회는 말하기를 로고스 말씀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가 듣고 내 영혼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레마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때 거기에 치유의 기적도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단체가 레마 선교회입니다. 그런데 내 것으로 받는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에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감정적인 신앙, 주관적인 신앙, 또 그렇게 어떤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났다. 이건 외적인 현상의 메인은 그런 신앙이 됩니다. 기적신앙이 됩니다. 딴 길로 간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레마 선교회는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로고스 말씀이 우리가 전해야 할 생명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로고스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때 그것이 레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원문에는 없는 말씀입니다만은 개역성경과 개역개정에 보면 이 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문맥을 보면 이 도라는 단어를 쓴 것이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 도라라는 말은 또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한 사건이라 하는 의미를 이 도라는 단어가 담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0장에 보면 고넬료 일가와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1장에 보면 안디옥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2장에 보면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이 벌레가 먹어서 죽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했다라고 했습니다.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본격적인 이방 사역을 시작하므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쭉 계속해서 일어나고 정말 능력 있게 땅까지 복음이 전파돼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이 사마리아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라는 뜻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도라는 의미에 담겨있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시대는 정말 영광스러운 시대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그만 120명이 기도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수만 명이 되고 또 이 교회의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방에서 복음이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 이런 소식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는 이런 영광스러운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였고 사도행전 시대였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복음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을 사방에 퍼지고 땅끝까지 퍼지는 이런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14절 말씀.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립 집사의 선교 사역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필립은 집사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그 대표자의 일원인 이 사도들이 그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그 자체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평신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이 가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동등한 하나님의 교회이고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들도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이런 표시가 사도들이 사마리아를 방문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또 평신도 사역의 한 틀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신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 사도들이 가서 이렇게 그 교회에 좀 모자라는 것을 뒷부분에 보면 보충을 해줍니다. 보충을 해주며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이렇게 하고, 또 필립 집사는 다른 곳에 가서도 그런 일을 하고, 우리 교회도 이런 평신도 중심이 되는 교회, 평신도가 이렇게 능력 있게 나가서 사역하고 교역자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이런 틀로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시대에도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평신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각지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시고 담임 목사님을 초청하시고 교역자들을 초청해서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설립 예배 드리십시오, 이런 기쁜 소식이 막 들어온다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평신도 선교사들 많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나쁜 관계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다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래는 같은 민족이었지만 혈통 문제로 반목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 주전 722년에 민족 말살 혼혈 정책을 펴는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서 피가 섞이고 말았습니다. 10지파인데 피가 섞였고, 그리고 유대 나라는 남쪽인데 586년에 민족의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민족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혈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이 혈통이 섞였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마리아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시를 당하니까 유대인을 미워하는 이런 반목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사도 요한은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원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의 본부는 북쪽의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남쪽에 종종 가시는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갔는데 중간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막고 못 가게 했습니다. 그때 이 요한이 성격이 급했는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놈들을 다 멸망시켜 버릴까 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사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이렇게 사마리아에 가는 것은 이제 요한 사도의 마음 가운데서 그런 혈통의 장벽이나 그런 감정의 장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내가 당신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약한 것을 당신들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중간에 막힌 담이 활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만드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보여주려고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를 방문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과 어떤 이유로든 막힌 장벽이 있거나 벽이 있거나 거리감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을 깨뜨려버리고 녹여버리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15절 말씀,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성령 받는 중요한 방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이하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기도해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읽어보면 이것이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뜻으로 사도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 기도의 결과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참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부터도 참 기도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우리 전교우가 토요 새벽 기도회를 특별히 하루에 한 주에 한 주간 토요 새벽 기도회 정말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 받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성령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성령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 영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삼고 내년에 정말 기도하다가 이렇게 성령 받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나가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기 때문이었다. 1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앞에 보면 이렇게 필립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다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이건 성령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마리아인들이 중생하는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이 뜻이 아니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중생했고 그래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12절 말씀이죠. 필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고 또 받았다라는 말의 뜻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진심으로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16절의 말씀은 예수 믿는 성령을 못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 믿는 성령 후에 성령의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받지 못했다라는, 성령 받은 증거로 외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안수 기도를 할 때 성령을 받는, 성령의 이런 외적 현상이 나타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7절 말씀,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런데 이 외적 현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지 않아서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대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그때까지 마술사 시몬이 마술로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백성을 놀라게 하고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백성들이 불러주었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근데 1차적으로 필립사님이 가서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니까 이 시몬이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이건 필립사님이 행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이 안수를 하니까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자기가 행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뒤에 보니까 돈 주고 사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보다 이것이 더 탁월하다라는 거죠. 이런 능력이 사마리아인들에게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맥으로 볼 때 여기 이 성령을 받는지라라는 말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런 환경 가운데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 이런 환경 가운데 그것보다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더 능력이 있고 더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니까 시몬이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새로 구했습니다.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 내가 돈을 드릴 테니 내게 안수하는 권세를 주셔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이런 능력을 받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책망했습니다. 20절, 21절, 23절 말씀. 너 돈 주고 이런 거 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타락한 생각인지 모른다. 내 속에 악이 가득하고 바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너는 돈 욕심의 매인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긁어 모았는데 보니까 이제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능력을 행하고 이 돈줄이 막히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돈 주고 내가 이 안수권을 사가지고 내가 안수하는 사람의 이런 능력을 받게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능력을 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단어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시몬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성직 매매라 하는 뜻입니다. 최초의 성직 매매자가 바로 이 시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이 물질과의 문제가 바르게 해결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명예와의 문제 또 어떤 이런 자리로부터 오는 권세와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성직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거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약함을 회개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24절 말씀 참 이 말씀이 제게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 한번 했다고 해서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이 버리신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때로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그때 또 이렇게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생각했다가 서운하기도 하고 또 어떤 편에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 다른 사람을 눌러야 이런 생각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대접을 못 받다는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해 보니까 시몬에게조차도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새 마음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보면서 저는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넘어진 분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들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부분에 정립이 안 된 분이 있으시다면 역시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놀라웠고 더 완전하고 더 좋은 것으로 손을 놓으면 그 손에 채워주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지어서 그리스도인이 성령 받는 두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의 차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두 현상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잘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 영역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역을 감당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데 은사는 둘로 나눕니다. 일반 은사와 특별 은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별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몇 가지 말씀하는데, 치유의 능력, 또 능력을 행하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영분별하는 것, 방언하는 것, 통역하는 것, 이런 은사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남의 속을 들여다보는 은사를 받는데요. 그래서 어느 교회 권사님이 그런 은사를 받았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교회 가기가 싫어졌대요. 속 들여다보일까봐. 그런 은사 받는 거 참 좋은 것 같지만 위험 부담이 따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은사를 이렇게 사마리아에 가서 사도들이 안수해서 준 은사가 이런 특별 은사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거기에 이렇게 뜨겁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사도 사모해야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항상 사모해야 할 것은 열매를 사모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사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참된 성령 충만에 변하지 않는 표지는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열매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그가 영적으로 죽은 죄인이었으며,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깨달아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자신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하시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출신할 수 없나니라. 에베소 1장 13절,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빌립 집사님이 가서 이루신 역사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그 환경 속에서 특별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서 안수함으로 이 성령의 특별 은사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모할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인 줄 믿습니다. 그 위에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중에서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자세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말씀을 제가 한 구절을 인용해 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 스토터 목사님이 성령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성령의 사역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이러한 체험들은 실로 감동적이고 심지어 흥분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중에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와 화목하셨을 때 나타나는 그의 첫 번째 은혜의 사역, 즉 성령 세례의 사역, 이것의 중요성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성령 세례는 새로 태어남, 새로운 창조이며 부활이며 어두움으로부터 나온 빛이며 죽음으로부터 나온 생명이다. 전에는 종이었으나 이제는 아들이다. 전에는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집으로 돌아왔다. 전에는 정죄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의롭다함을 입고 그의 집으로 맞아들여졌다.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체험을, 그 중요성에 있어서 이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체험들을 묘사할 때 중생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고 이 첫 번째 되고 결정적이며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이 특별 은사 영역에 혼동이 많이 옵니다. 이것들 때문에 넘어지고 이것들 때문에 이단으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해야 합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고 그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사는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사마리아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고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나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 빌립을 보내셔서 그들이 성령 세례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그 환경에 필요한 줄 아시고 성령의 이런 놀라운 특별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자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구원을 오늘 시간에 확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하여야 한 것 충만하지 못한 이 은혜 하나님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장사함에